바울이 오늘 18장 12절에서 22절까지 끊은 이유는 22절까지가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반드시 그 안디옥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그 안디옥 교회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선교의 기지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디옥을 통해서 1차 선교 여행을 가고,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의 오늘 마지막에 이 장면을 기록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이 초대교회 중에서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는지, 또 그들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부흥의 역사는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됐느냐? 그렇게 영적인 부흥이 서로 하나가 되고 단일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열이 일어났고, 또 그 안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됐습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던 것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령을 통한 그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령은 각각의 개별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그 개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단위를 이루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그들에게서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 가장 큰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시작되는 일들은 그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외적으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지금 새롭게 이 아가야 총독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총독이에요. 거기에 있는 갈리오에게 그 고소를 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바울에 가지고 있는 죄목이 뭐냐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맞는데,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기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하고 다르게 이 갈리오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 법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법이겠죠. 그러니까 그 종교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자기 분에 못 이기니까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그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 소스데네는 그 전에
있었던 회당장, 이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 회당장 그리스보의 후임자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스데네를 때리고 자기 분을 그렇게 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은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르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러면서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다가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옮겨서 그리고 에베소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가는 그런 2차 선교의 그런 여정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갈 때에 누구를 데려갔냐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분명히 그 고린도에서 같이 만나서 그 같이 생업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가르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생명관계를 했던 그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그 브루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목숨을 내어준 사람이고 또 함께 동역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이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 공부하는 사람을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부부를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고 그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회에서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가지고 있는 주제는 그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펼쳐지는 그 신령한 복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이 에베소의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년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특이하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오늘 이 18장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글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분, 성경은 이 기록이 해석입니다. 굳이 머리 깎은 이야기를 왜 여기다가 집어넣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의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뭐였냐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요. 서원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율법을 반대했다. 그래서 반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이 말씀처럼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서원하였으므로 갱글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율법이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에 이 나시린의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시린의 서원을 그 바울은 지키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원래는 나시린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거잖아요.
머리를 자르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을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나시린으로 살겠다라고 결정하면 그것이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 거죠. 머리를 자르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겠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나시린도 있고요. 또 내가 어떤 1년이든 3년이든 내가 기간을 정해서 내가 나시린으로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이미 나시린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가 오늘 머리를 다시 깎고 다시 나시린의 서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율법을 반대하고 그래서 반율법주의로 산 사람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을 존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 머리를 깎았다는 의미는 지금 바울이 지금 새롭게 새로운 각오, 그러니까 1차, 2차 이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갱글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율법을 존중하는 이 바울의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온전한데 그 율법을 따르는 율법주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른 거예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의 마침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율법이 상관없고 또 10계명이 우리는 더 이상 필요 없고 그리고 613가지 뭐뭐 하라와 뭐뭐 하지 말라가 더 이상 우리한테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율법주의는 문제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신을 가지고 이제는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율법의 마침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바로 율법의 모든 마침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심판하고 그리고 거칠애를 겉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이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아주 단호하게 싸우셨지만 그 율법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고 그 율법을 따라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시린의 법, 이것은 이미 신명기 6장에 있는 율법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 이 복음의 관점에서 본 나시린의 삶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몸으로 보여주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몸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이 어떤 몸이냐? 거룩한 몸이고 살아있는 몸이고 제물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내가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그 의를 가지고 내가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물은요 다 죽은 제물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영원한 산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썩고 새하고 없어지는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몸으로 주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이 제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물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묶여 있거나 또는 그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사나있고 그것이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뭐냐면, 그 율법주의는 문제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이 정신을 가지고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을 나시린의 법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정한 것이 머리를 깎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머리를 깎았다라는 게, 우리가 율법이라는 게 왜 율법주의와 율법의 차이가 어떤 거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라는 게 어떤 모습이냐면, 머리를 깎았다, 머리를 길었다, 이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용모, 외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용모를 보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용모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외모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율법이 율법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완성된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영원한 살아있는 것으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제물로 만드셨다는 말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요. 용모가 있고 신모가 있고 영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자르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서의 보여주는 용모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그거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그 사람이 율법을 어겼다 안 어겼다라고 하는 거지만, 바울은 그 용모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냐면 자신의 마음의 변화를 가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자신의 능력을, 그 안에서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머리를 자르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는 말은 머리의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걸 뭘로 보여줬어요? 용모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머리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서도 뭐 하고 있냐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 우선이고요, 자신의 그 생각이 먼저고요,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머리를 계속 자르지 않고 있는 거죠. 그게 용모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여러분,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에 대한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인성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불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 주인이고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지, 결코 내가 주인의 행사를 하고 사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속의 정신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내가 더 이상 그걸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독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독주를 마시지 않는 용모보다
내 마음으로부터 세속의 정신에 물들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말씀만 전하고 진리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이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아는 열매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정죄하고 심판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누군가를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심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시체를 만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누군가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리는 자로 살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마음으로 내가 영적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내가 집중하고, 그죠? 그런데 이 대적자들은 어떤 거냐면 남을 죽이는 것에 발이 빠른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귀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빠른 것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는 자가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는 거고 내가 말하는 것을 더디하라는 것은 내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고, 그죠?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정죄하는 것에는 주저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것을 이룰 때는 빠르게 하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머리를 깎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는 이 용모 가운데 지금 바울은 그 용모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냐? 자기의 심모가, 자기의 영모가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주의자들처럼 그 용모만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화장하는 이 절차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AI가 저한테 가르쳐준 게 처음에 기초 화장을 하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피부 화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색조 화장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뭐 화장을 해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생각해 본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거울이에요. 그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용모가 아니라, 그죠? 심모와 내가 영모를, 내 모습을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얼굴에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게 뭘까? 첫 번째, 여러분, 기초 화장이라는 게 뭐냐면 in Christ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가 탄탄해져야지 두 번째, 피부 화장을 하는데 그 피부 화장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이에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기초 화장만 하면 용모가 사람들한테는 그냥 수수하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용모, 이 마음의 이것을 바꾸는 이 과정이 뭐냐면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있으셔야 돼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있으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이 용모와 이 심모와 이 영모라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말씀을 쫓아가는, 말씀에 붙들려가는 그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드러내고 살아가는 거죠.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죠. 그것이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에 붙들려가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색조 화장이 있어야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 색조 화장이 뭐냐면 in church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절제해보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보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그 안에서 기꺼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살아내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얼굴에 화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이쁘다, 뭐 요즘엔 아무나 이쁘다고 하면 또 걸릴 수 있지만, 여러분 서로가 서로 보면서, 저는 이 외모라는 것도, 이 용모라는 것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정말 이상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저는 그게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아름다운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면 신부의 얼굴이에요. 사랑하는 거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그 신부의 얼굴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부의 얼굴로 단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붙들려 가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꺼이 헌신하고 또 희생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힘. 그래서 오늘 이 갱글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라고 하는 이 용모를 단정하게 했던 그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